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빛이 없으면 위대한 걸작이 있어도 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춰주셔야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복음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빛을 비추실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역설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2장으로 넘어와 자신이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회고합니다. 바울이 첫 만남을 회고한 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자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와 화려함에 취해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의 시작은 화려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라는 초심을 강력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인 처방전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들렸던 도시는 철학의 중심지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헬라의 논리와 수사학을 동원해 멋진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만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회심한 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복음을 포장하려 했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환락과 지적 교만이 들끓는 고린도에 도착해 영충대한 영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화려함을 빼고 오직 투박한 십자가만 남기겠다라는 결단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적인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오히려 전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을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포장을 내려놓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만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수사학과 웅변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논리를 가진 순회 철학자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사람들은 그들의 연설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지혜요 권력이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에게 그런 세련된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기에 충분히 그런 화려한 수사학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현란한 수사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말은요, 단호하게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사람의 지혜라는 조미료를 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바울의 실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을 것 같지만 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했는데 왜 심히 떨었던 것일까요? 거대한 세속도시 고린도의 영적인 어둠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화려한 웅변을 포기하고 바보처럼 십자가만 전했을 때 그때 당할 조롱과 실패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사사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였던 이유도 같습니다. 인간의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끄러운 설교 테크닉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거나 사람들을 권면할 때 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내 자랑은 지워지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죠. 바울은 논리적인 설득의 기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했습니다. 십자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4절의 나타남은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전도는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청중의 마음속에 직접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잘 설명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로는 쉽게 변하지 않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변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신 걸까요? 5절에서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로 세워진 믿음은 더 큰 화려한 말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믿음은 절대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학자인 고든 피라는 분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무대를 주도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철저히 약해지고 두려워 떨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힘을 얼마나 빼고 성령의 능력에 나를 맡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거부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반지성적이거나 무식한 종교라는 뜻은 아닙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요, 철학적 지식이 높거나 교회 안에서 계급이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도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받아들인 성령 충만한 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똑똑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9절에 벅찬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 즉 조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과학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이나 이성으로 이해하고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빛이 되셔서 성경의 기록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죠. 지치고 낙심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를 날카롭게 점검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인 논리나 교양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간적인 매력이나 화려한 말솜씨로 가정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며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본질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 힘이 빠져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무대임을 믿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세상의 눈과 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가능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오를 때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화려함을 다 지우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다, 잘한다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용기 내어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내 말솜씨와 설득력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둔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변화시켜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낳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귀한 이 은혜를 붙잡고 내 안에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모든 것들을 지워내며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빛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